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믿으며 살아왔는지, 또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다 함께 기도 드릴 때 주님,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언제나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음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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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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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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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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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아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올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 세 주의 영원해. 아멘.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제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방금 들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느끼게 하시고 결국 답은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취업, 학업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의심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기도밖에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두려움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수록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임의 진침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겠죠?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말씀을 진부하게 여기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있다면 만약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지. 그 알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무엘상 17장에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바로 다윗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많죠. 물맷돌을 던져 우리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하는 것에 하이라이트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만 생각하게 되면 사무엘서 기자가 말하는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윗만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있다면 사울 왕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울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과 골리앗 이야기를 이해해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장 1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임의 진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이 먼저 쳐들어왔다. 블레셋의 힘이 강성해졌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의 코앞에까지 다가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왔다는 것으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대부분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세 군데를 남겨놔요. 그게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었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겨둔 사람들이 있는데 가사, 가드, 아스돗 남겼다는 겁니다. 개역 개정에는 아스돗에만 남았다고 표현했지만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아스돗에 약간 남긴 것입니다. 그들의 보기에 저 정도는 괜찮아 싶을 정도의 인원을 남긴 것이죠. 큰 문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세력이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 1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 어디 출신입니까? 가사 출신입니다. 삼손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적해야 될 정도로 가사 사람이 강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은 어디 사람으로 얘기합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군사들을 앞에서 조롱을 하죠. 그만큼 강성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무엘상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에베네셀 전투가 있습니다.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져요. 근데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를 어디다 뒀냐면 다곤 신에 있는 신전에 둡니다. 그 신전이 어디에 있는가? 아스돗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은 블레셋 신 다곤의 숭배의 본산지가 된 것이죠. 아스돗을 진멸할 때 진멸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법궤를 가두는 요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사의 불순종의 뿌리는 자라서 삼소를 무너뜨렸고, 가드라고 하는 불순종의 뿌리는 골리앗을 나오게 했으며, 아스돗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뿌리는 다곤 신을 모시는 큰 성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공통적인 문제는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평소에는 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다가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5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배치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큰 승리를 얻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지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하였다. 하찮은 것을 진멸하고 아각을 살려줬죠.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의 흐름에 보게 되면은 이 아각의 왕이 살려두었는데 나중에 사무엘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후손이 계속 살아 있었죠. 근데 언제든지 마음 가운데는 그런 복수심이 불타올랐죠. 그게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옆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 괴락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죠. 그 계획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었다는 겁니다. 진멸할 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는데 나중에 큰 위기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기자는 이 일을 상기시킴으로 오늘 본문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될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주신 말씀 중에 나중으로 미뤄야 될 말씀이 없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많이 고민하고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론으로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자신의 생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다른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익 중심적인 생각, 시세 중심적인 생각, 재테크적인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 이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연결해서 성경 흐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살려두었을까요? 하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들이 쓸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남겨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얘기하는 거죠. 작은 틈을 보이자 나중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정도쯤이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 타협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숨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순해져야 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 의지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록 더욱더 확실히 믿을 대상이 보이는데 모호하게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서 나의 선택에 정말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지만 대부분 하나님 앞에 뜻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뒷받침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 이것저것 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하고, 하지 않으면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은 말씀 앞에 단순해져야 걸어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해지지 않는 이유, 이것저것 잴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합니다. 내 미래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싶어하죠.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으면 하나님보다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레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질문이 적어집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대로 말씀을 믿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복잡하다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잴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순종하려는 삶의 태도 자세로 여기겠습니다라고 성경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성경에 질문이 많아질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17장이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력이 강화된 블레셋 군대 앞에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일부러 4절부터 7절까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자세히 묘사했죠. 그의 키, 갑옷의 무게, 그의 창을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의 방패는 너무 거대해서 다른 군사 한 명이 들고 서 있어야 할 정도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랑 1대1로 붙어서 앞에 전쟁에 나올 사람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대1 싸움은 종속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 나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누가 더 지배할 힘이 있는지를 겨루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더라. 이걸 주목한 겁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기 전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자신들을 구해주라고 세웠던 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벌벌 떨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흐름에 보게 되면 왕을 누가 세우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왕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다른 애국과 같은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왕을 원한 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원하는 이유는 우리도 안전하게 원합니다. 우리도 이 왕, 의지할 왕이 필요합니다. 이 왕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필요하니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정말 나가서 싸워야 될 그 상황에 어떻다고 했다는 겁니까? 벌벌 떨었더라, 두려워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왕을 세웠는데 왕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위해 싸워줄 왕이 사울 왕이라고 여기고 믿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위기 가운데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맥도 챙기고 돈도 모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 가지 가안을 만들어 놓고 대비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대비한다고 대비한 대로 되는 길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측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정말 의지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울 왕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인데, 그럴 상황인데, 그럴 때인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불신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옆에 있는 것을 하찮게 보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힘이 없음에도
이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없는 것 또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과도한 염려와 과도한 두려움으로 교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에 대한 과도한 염려를 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하면 더욱더 하나님은 붙들 수 있는데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휩싸여지는 이유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분에게 찾지 않는 불신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사울왕의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어렵다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다른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생각난다?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이 나를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더 믿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기도는 상황을 바꿔주세요, 환경이 좋게 해주세요, 이것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죠. 왜? 그것이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없애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그렇지 않아, 인생은 수없이 많은 골리앗이 여러분에 버티고 있을 거야,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예측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던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산산조각에 내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예측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싸움의 승리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있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본문의 맥락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앞서 사울과 골리앗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시각을 조명합니다. 사울의 시각이 어떻게 다윗의 시각과 다른지를 분명히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시각이 다윗의 시각이 아니라 사울의 시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이 주목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장 5절입니다. 시작. 머리에는 사울의 시각은 힘, 무기의 유무, 그리고 세력과 크기의 싸움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 시각이 사무엘상 17장에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볼 때에도 이 시각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사울은 끝까지 전문성과 비전문성이라는 시각으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는 것은 그런 외모적인 것, 겉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윗을 무장시키려고 하죠. 이게 사울의 시각의 한계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골리앗 같은 큰 문제에 우리는 벌벌 떨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지 않는 시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는 시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왕의 관심은 골리앗에 보이는 힘의 크기, 무기의 종류가 더욱더 많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소원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골리앗과 대적과 장수가 없느냐? 계속해서 지금 뭘 찾고 있는 겁니까? 유력한 사람 없느냐? 나와서 싸워줄 사람 없느냐? 내가 정말 싸워서 이기게 되면 내 딸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각은 대부분 무슨 시각입니까?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시각, 골리앗만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사무엘서 17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기술, 나위, 지휘, 지능 지수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척이나 주의를 기울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을 몇 번 언급했을까요? 9번 언급합니다. 9번. 근데 블레셋의 장소 이 골리앗에는 2번밖에 언급하지 않아요. 약 4배나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에 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통했다는 겁니다. 물론 골리앗도 예리하게 살펴봤겠죠. 그런데 더 오래, 더 깊이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보여도 하나님께 골리앗보다 4배 더 많이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큰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4배 이상 살펴보고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취업 전선에 있을 때 그 취업 어디 기업에 들어가 있다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4배 더 많이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4배쯤 더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불평거리보다 감사할 목록이 4배 더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 덩어리보다 소망의 보따리가 4배 더 많이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아뢰는 기도보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고백이 훨씬 더 깁니까? 그 차이가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실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거인이 자빠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드는 두려움, 골리앗 같이 크게 보이는 문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오히려 4배 더 많이 그 문제보다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에서 우리의 힘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주님 믿으려고 하면은 주님을 믿는 척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골머리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생각이 문제보다 훨씬 커야 그 문제를 믿음으로 끌고 가서 내 마음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초대하느냐? 그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가? 어느 정도 묵상하고 있는가? 아침에 큐티하는 15분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1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일주일이 무난하게 될 거야라고 생각을 더욱더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울의 시각을 더욱더 좋아해요.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는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고민보다 4배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진짜 어려울 때, 골리앗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딱 닥쳐 있을 때, 죄라고 하는 골리앗, 상황이라고 하는 골리앗, 미래라고 하는 골리앗이 여러분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뒤로 숨어서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해볼까? 눈에 열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자기 판단으로 끝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 옆에 정말 다윗이 아니라 힘이 강력한 부하가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왕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큰 장수가 있구나. 그 장수를 더욱더 숭배했을 겁니다. 그 장수를 더욱더 좋아했을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좋은 사람.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기에는, 사울왕이 보기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를 칭송하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죠. 자신보다 강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을 하지. 근데 나보다 아닌 것 같은데 골리앗을 이겼대. 사람들이 칭송하자 눈에 노란 빛이,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이 질투의 화신이 계속해서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울의 시각으로 나의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모두 이 시각이 있습니다. 이 시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성은 이 시각에 몰입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시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잠시 멈추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각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는 다윗의 초점을 맞출 게 아니다. 정말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가? 다윗을 보내셨다. 다윗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셨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한 필연으로 다윗을 보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유물을 알았습니까? 몰랐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었죠.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점심 식사 배달하러 왔죠. 근데 점심 식사 배달하러 온 이후에 무엇을 본 겁니까? 골리앗을 본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죠. 이 세상은 우연이 필연을 수반하고 필연은 우연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연을 통해서라도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죠. 더디 믿어요. 그래서 우연이야, 행운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싶었던 것을 받았던 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우연을 통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 일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말씀을 볼수록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연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몰입해 보십시오. 더욱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간격차를 보이게 되는 거죠. 신앙 따로, 나의 생활 따로, 취업 따로, 학업 따로, 연애 따로 이연화시켜 생각합니다. 왜?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으로 그런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숨 쉬면서 하루하루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힘들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정말 뜻밖의 위로와 소망이 생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다윗이 걸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골리앗 같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걸어오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림원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 믿고 살아가라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문제보다 4배 더 생각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 안 하실까라는 것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문제를 묵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의 시각으로 문제만 바라봐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문제 뒤에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의 골리앗과 같은 그 미래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있을 때, 아니야, 미래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믿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이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이것저것 제 것이 많기 때문입니까? 답답한 현실 가운데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습니까?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현되고 있죠?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이건 괜찮겠지라고 하는 타협으로 전혀 틈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까? 사소한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인가 생각합니까?
마음의 갈등 가운데 이건 괜찮겠지라고 타협하는 것이 훨씬 많지는 않습니까?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여백을 주님이 만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까?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감은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겸손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신 은혜가 있다면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중단시킵니다.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더 믿으려 합니다. 마음을 빼앗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한답니다. 마음이 산만합니다. 여러 날 기도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기도 욕구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들의 영을 깨워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말랐다면 일주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라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거만한 마음도 없습니다. 과도한 염려가 더욱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 과도한 염려와 불안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들어가야 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 더 들진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빼앗아가는 자꾸 다른 생각, 이익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이 더욱더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같은 큰 골리앗 같은 문제,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되게 원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생각나 주님이 붙들 수 있는 마음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의심은 믿는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믿음이 더욱더 크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내 마음이 많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라고 하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기에 하나님을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불신이 더욱더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애통하고 의해지고 목마름 되게 도와주셔서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내 자신이 이렇게 되게 원하는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인맥도 쌓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에 하나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시각에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봅니다. 앞에 있는 시험과 여러 가지 획득해야 될 것과 계획 가운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골리앗과 같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 문제에 몰입하기보다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들이 더 길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정말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인데 주님을 찾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냥 교만한 상태로 내 자신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맡겨 두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연을 통해서 필연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디 믿지 않고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주님, 조금만 시간을 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력한 사람이 먼저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더욱더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사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이 더욱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크게 보이는데 주님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더욱 굳게 믿고 살아가게 원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기 조명이 좀 눈부신 것 같은데, 네, 청년일보 10월 첫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네, 은진 씨 왔나요? 안 계신가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네, 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진 씨 오셨네요. 네, 뒤에 네, 찾아가시면 되고, 네, 남겨주세요. 네, 예배 후에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사진 꼭 찍어서 성김이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가족 모임 장소는 이따가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주 토요일 5시에 지하 1층에서 네,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모두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도자로서 혹시 섬겨주실 분들이 있다면 네, 40기 박정준에게 네,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2학기 양육과정 현재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독서 모임 새가족반, 네, 이정규 목사님께서 쓰신 새가족반으로 인간 불행 회복 가족 초대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10월 4일 화요일부터 5주 동안 네, 저녁 8시에 있고 네, 첫 모임은 교회에서 대면 모임이 있고 2주차부터는 줌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목사님 번호로 네,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두 번째 2학기 양육 과정은 네, 성경 공부인데요. 복음 중심적으로 읽는 성경 읽기. 네, 10월 7일 금요일부터 7주 동안 네, 진행이 되고 교재는 목사님께서 직접 제작한 교재로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정규 목사님 네, 교재랑 여기 교재도 다 교재가 제공이 되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녁 8시부터 네, 진행이 되고 첫 모임은 교회에서 대면 모임으로 하고 네, 마찬가지로 2주차부터는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광고인데 모두 집중을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1월 네, 말일쯤에 네, 중순쯤에 저희가 총회가 있습니다. 네, 총회는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 무엇보다 정기 총회는 차기 대표진들을 이제 선출을 하고 같이 또 투표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약에 대해서 혹시나 수정 사항이 있다면은 같이 투표를 통해서 네, 바꿔야 하는 네, 그런 회의인데 네, 넘겨주세요. 네, 총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는 총회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네, 총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대표진이 총회를 준비를 이제 대부분 맡아서 했었는데 또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고 같이 또 공동체로서 같이 바꿔나가자는 의미로 네, 총회 준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고 네, 총회 준비위원회는 첫 번째로는 총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총회는 네, 다음 대표진 후보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음 대표진 후보를 네, 오셔서 추천을 할 수 있게끔 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체적으로 총회를 이제 진행하는 일정들을 같이 준비를 하는 네,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총회 준비위원회에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두 오실 수 있고 네, 총회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음 대표진 후보를 추천하고 또 돕고 싶은 사람 혹은 또 총회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총회를 잘 모르는데 이후에도 이제 총회를 계속해서 맞이해야 되니까 뭐 고기수들은 뭐 한두 번이겠지만 네, 앞으로 또 45기나 44기 친구들은 계속 봐야 되니까 네, 총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네, 얘기 듣고 얘기 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총회 준비위원회로 또 신청하실 분들은 목사님과 여기 제 번호가 있죠.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총회 준비위원회 첫 번째 회의는 다음 주일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